책은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권미나 선교사님이 쓰시고 규장에서 출간된 바보 엄마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바보 엄마입니다. 권미나 선교사님은 남편인 황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뭐 학력, 경력으로는 권미나 선교사님을 소개할 말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스토리가 이분에게 있더라고요. 결혼하신 후에 출산과 입양으로 5남 1녀의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특별히 막내를 선교지에서 출산하셨어요. 근데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선교사님 부부만 계시면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출산도 직접 하시고 했으면 육아의 달인이 되었을 법한데 본인 말로는 키울 때마다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첫 아이부터 여섯째까지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바보 엄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권미나 선교사님은 본인 말로 20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돌이켜보면 6아이 낳고 입양하고 해서 키운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4명의 아이를 낳고 또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았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짧은 글들을 SNS에 올리곤 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책을 쓸 것을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책을 씁니까? 제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서 울기밖에 더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책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책을 쓰라는 거야.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쓰고 그런 중에도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 가정에 힘과 소망을 주었는지를 그대로 써라. 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자 한자 쓰셨는데요. 쓰면서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 글이 많은 엄마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바보 엄마들이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큰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네. 쓰임받는 책이 되게 해주세요. 네. 라고 기도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아이들을 6명이나 키우지만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엄마의 신앙 기록인데요. 네. 근데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바보 엄마라고 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 그냥 겸손히 표현을 하신 거겠지. 6이나 키웠는데. 6이나 키웠는데 육아의 달인이시지 않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열었는데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맞아.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네. 앞에 한 2꼭지까지 읽었을 때 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분은 뭐지? 그러니까 진짜 뭐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새벽에 너무 울어서 첫애 갓난아이 때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배가 고파서 우는 거라고. 첫애 때. 당직 선생님이 분유를 먹였더니 애가 새글새글 잘 자고.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자더라고. 근데 분유는 언제 먹었냐? 자기는 모유 수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젖병, 분유 이런 거 하나도 안 사줬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상상하며 기도한 게 네. 자기의 모유로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아이가 평안히 잠들고 깨면은 먹이고 또 잠들고.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책 읽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아이니까. 네, 첫 아이 때는 뭐 예. 그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앞에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책을 읽다가 보면 그 이상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0점을 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평소에 80점 맞는 학생에게는 20점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20점 맞는 학생에게는 그렇죠. 80점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닌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아이, 둘째 아이가 낳게 하시고요. 셋째 아이 입양하게 하시고 넷째 낳고 또 다섯째 입양하고 여섯째 출산하는 과정까지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
선교지 파송과 파송지에서 정착하는 이야기 등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잘 기록이 돼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 내용 제가 좀 직접 읽어 드릴게요. 많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고단함, 그 부분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째 태희를 입양하면서 대책 없이 계산 없이 진행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다섯째 예희를 입양하면서는 그래도 한번 잘 따져보고 생각하자고 결정하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바보 엄마의 계산은 참 단순했다. 넷째 로이와 9개월 차이 나는 예희를 데리고 오면서 로이 기저귀 갈 때 한 번 더 갈면 되지 뭐. 로이 씻길 때 한 번 더 씻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다. 기저귀 갈 때 한 번 더 가는 것으로, 한 명 씻길 때 2명 같이 씻기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6 식구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입양해서 키워보니 그게 아니었다. 먹성이 좋은 예희는 하루에 몇 번씩 똥을 싸서 기저귀 한 번 더 가는 수준이 아니었고, 이미 지친 체력은 씻길 때 같이 씻기는 것조차도 힘겨웠다. 그럼. 거기다가 6째까지 연이어 임신이 되어서 남편도 목회자인지 뭔지 신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함께 애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시간이 많았다. 선교를 나왔는지 애 낳고 키우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남편과 나는 출산하고 6아이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느 날 남편도 나도 체력이 방전되어 축 늘어진 어깨로 놀고 있는 6아이를 힘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애가 6명이 되었을까?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낳고 입양하고 줄줄이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뭐. 그때 남편이 힘없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젓가락도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네. 그 말에 난 빵 터지고 말았다. 정말 우리는 몰랐다. 한 존재를 낳고 입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가져다 줄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인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지 우리는 몰랐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안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그 고생도 다 좋은 것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공감이 되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하면서 짠하면서 그러네요. 참 네. 어떻게 보면 신기하신 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시네요. 집에서 아이만 키운 지 10년째 되던 어느 날 막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기저귀를 채우다가 엉엉 운 적도 있었다. 하나님, 저 이제 제발 애 키우는 거 말고 다른 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그런 내 시간들을 포기하면 외로운 한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고, 내가 내 젊음을 내려놓고 못 자고 못 먹는 이 힘든 육아를 감당하면 주님의 일을 할 아이가 한 명 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휴가를 줘서 막상 그런 자유시간을 누려보아도 한 번, 두 번이지 곧 이내 아이들과 뒹구는 집이 그리웠다. 지나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서 바보인 것이 참 감사하다. 그 계산법이 참으로 단순해서 주님 따르기 쉬웠던 삶이 참 감사하다. 세상은 바보를 조롱하지만 주님은 바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 곳곳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힘겨웠던 일들, 또 환상도 보시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을 막 힘들게 보고 있는데 첫 아이, 둘째 아이가 조용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 양육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다가온 짧은 기도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분주할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 손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손으로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제 등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등으로 아이를 업혀 키울게요. 그리고 제 몸과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낳고 입양하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것에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내 책이에요. 자식 내가 키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맞아.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옛날에는 다들 음. 이렇게 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조금 음.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정말 맞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까? 금방 아이의 증상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아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 시대에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양육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 막내를 출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었어요. 네. 선교지에서 병원 가기도 선교지니까 어렵고 맞아. 예.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했던 생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서 출산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정말 이제 감동이었고 네. 이 선교사님은 여성으로서 내가 제일 잘한 거는 집에서 아이를 낳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 참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자녀들 성교육하는 내용, 가정 예배 세우는 내용,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 많은 분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친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첫째로 야 이런 분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육아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 느끼시고 계실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네, 이번 주 추천 도서의 규장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권미나 선교사님의 바보 엄마.